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임성원 씨가 작사하고 백광재 씨가 곡을 붙인 아동곡, 아동성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본 사람들은 익숙하죠. 다 불러봤을 것입니다. 이 노래가 간단하지만 기독교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노래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오늘 본문은 믿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급히 찾아온 이유는 자기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지금 병이 들렸는데 아주 중한 병이고 위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냐? 뭐 표적, 기사 이거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초면일 텐데 갑자기 싸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온 사람, 이거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이 나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초면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표적과 기사 보지 못하면 안 믿는다면서? 이상하죠.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주변에 의사도 원하는 의사 많이 있을 텐데, 갈 곳 다 가보고 유명하던 의사 왜 안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47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성경에는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를 예수님께 오게 했다. 정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무슨 소문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혹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그런 소문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병도 고치고. 또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병자 한 명도 아직까지 못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사역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한 가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신 적 없습니다. 병을 고쳤거나 귀신을 쫓았거나 뭐 떡을 만들고 아무 기적을 행한 것도 없는데 지금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정도면 병든 사람을 잘 고친다 소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소문 지금 들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문 들었다고 한다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아마 이 소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죽게 생겼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소문 가지고 아들을 여기 온다. 이거는 또 상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뭐 병자를 한 명이라도 고쳤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찾아봤더니,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분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 헤롯 안디바의 친척이거나 왕궁의 고위 관리거나 아니면 왕궁 수비대의 고급 장교일 가능성이 많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빌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당시의 신분은 높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직 소문이 나 있지 않은, 병자를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더 정확하게는 갈릴리 천한 목수의 아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 왕의 친척일 가능성이 있고 최고 장교일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이 낮고 천한 신분의 한 청년, 그것도 아주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는 한 청년 목수의 아들, 그를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 그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왔다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34km. 자동차 있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그것도 직접 아들을 위해서 34km나 되는 그 먼 길을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였다는 이 부분,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라 간청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제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오늘 본문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황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잖아 너희들. 결코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혼나는 듯한 말투입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회담이라고 한다면 결렬 가능성이 있고, 안 고친다고 화나서 그냥 가버리는, 뭐 우리는 그런 일 성경에서 보지 않죠.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닦으라 했더니 더러워서 안 닦는다.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잖아요. 선물 가져왔다가 일일이 가져왔다가 다 그냥 가져가잖아요. 뭐 넉넉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 말씀의 중요한 단어,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는 요 단어에, 요 문구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보이죠? 표적과 기사, 뭐 하나로 묶어서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온다는 말도 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주께서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 가능성 있는 말인 겁니다. 물론 물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표적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더 버금가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봐도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관심, 그거 아니어도 넉넉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것도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엄청난 표적과 이적들,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기적, 복음과는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믿는다. 뭐 저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도 믿어지고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표적과 기적과 관계가 있다는 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표적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 표적은 믿음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함께 나눌 겁니다. 이제 왕의 신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야단 맞는 듯한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상태에서, 그런 말에서 상태가 위중한 것, 거의 죽게 됐다는 이런 표현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주 위중합니다. 시간초를 다툽니다. 그런 예수를 모시고 가서 죽은 아들을 고쳤을까요? 다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예수께서 또 당황스러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하시니. 같이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이게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를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손잡고 그 아버지 손잡고 참 내 믿음이 커도다, 어떻게 내가 왕의 신하이면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나에게 왔느냐 칭찬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같이 손잡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주님께 손을 들어서 멀리, 여기 우리 거리가 멀지만 내가 기도하면 너희 집에는 아이들 낳을 거니까 가라, 뭐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낫다, 살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의심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런 말 먼저 들었잖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괜히 왔나, 꾸중만 듣기 충분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표적과 기사 이거 보러 온 것으로 오해를 사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자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고 가더니.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냥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는 가면서부터 더 놀라운 말씀 많습니다. 말씀을 믿고 바로 갔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지금 아무것도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본 것도 없고 아들이 낳았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으로부터 누구 연락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 겁니다. 다만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만 듣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것이 그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까지 왕의 신하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을 뿐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지금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에게 이런 믿음이 있냔 말이죠. 믿고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 왔다. 꾸중 같은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냔 말이죠.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믿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직 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소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소문은 그의 마음속을 감동하게 만들었고 30km 아니라 50km, 100km라도 그는 아들을 위해서 달려갈 의지가 생겼고, 그래서 먼 길을 한순간에 달려왔고, 예수님을 만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분을 만나면 자기 아들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나는 병입니다. 지금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 소문, 그 소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소문, 거기서 얻은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그 자체가 은혜이요, 능력의 원천이며 창조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문은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넉넉한 믿음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이런 큰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 결정으로 주 앞에 꾸준히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같이 그 엄청난 뜨거운 해가 떠서 서쪽으로 나가는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만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도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다 예를 들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 눈먼 소경, 다윗이 할 수 있는 예수여,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가고 다 소문 듣고, 그 소문 통해서 주님은 그 소문과 더불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고쳐주셨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으니라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의 신하는 오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30km가 넘는 곳 한 곳에 달려온 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맞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있다는 생명의 선포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은 완벽하게 성숙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가고, 주님의 소문이 퍼지는 순간, 그 주님의 소문이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나오게 되고, 꾸중 그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죄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찔림을 주고, 그래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놀라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의 은혜가 있다 하면 그 작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얻게 되며 보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자라나 우리나 흔들리지 않는 험악한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집으로 가는 왕, 그 사람, 왕의 신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집으로 가는 중에 또 집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인이 저 멀리서 하도 기뻐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자취정을 물어보니까 그 시각이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열이 떨어지고 생기가 돌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인 겁니다. 왕의 신하 마음에 큰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일까요? 하인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자신의 일가와 친척들을 우리 집에 다 초청하라. 이것도 재미난 일입니다. 아직 왕의 신하는 집에 가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는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들이 낳은 것은 이미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하인에게 당장 지금 가서 내 일가 친척 가족들을 다 집으로 모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가와 친척들을 다 집으로 모이고,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오늘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역사는 그 일 때문에 온 집이 다 믿었다.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척, 왕의 신하의 결단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냥 집으로 믿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다가 하인을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 집에 가서 확인해주지도 않고 먼저 일가 친척을 다 집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재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모여든 모든 사람들, 혹시라도 이 과정, 이 중요한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개의 중요한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이 표적 등등 해서 7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7개 표적을 잘 나열하며 기록하게 하는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0절 31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7개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두 가지잖아요. 믿게 하려 하시는 거와 또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어찌 7개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다른 표적도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믿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표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 큰 믿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 앞에 함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이 왕의 신하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는 그런 믿음. 백부장 이야기도 비슷하잖아요. 주여 내 집에 오시지 않아. 주님 그때는 가신다 그랬어요. 백부장한테. 그 신하도 거기는 신하거든요. 백부장의 신하가 아픈데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오지 마시옵소서. 안 오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어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데 어떻게 집에 있는 신하가 나을 걸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니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적 하나도 안 봐도, 물로 포도주만 만든 것만 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많은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시험하려고 와서 해보라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희는 표적을 안 보면 안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주님 사역 그 자체는 표적과 기사의 사역입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주님 표적이 움직이는 겁니다. 소문 자체가 기사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주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많은 일들이 말 한마디도 다 표적과 능력이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물로 포도주가 된 표적이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0장 25절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래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가 이르되 나는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 가져오너라. 내 손 여기 못자국 보고 옆구리 만져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놓아보라. 여기 놓아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은 은혜입니다. 표적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표적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 자체가 믿음이거나 표적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엄청난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표적이 안 보여도 나에겐 이것이 표적이야. 나에게는 이 일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라고 점찍어 놓으시며, 그거 붙들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평화를 깬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표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질서를 지키고,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믿음이 있어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야 남을 존중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인데, 믿음이 없는 것은 표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한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 표적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사람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하나님 없어도 병도 고치고, 하나님 없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존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고, 믿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찬양도 가능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오는데, 표적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표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표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표적 필요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알아서 수술하고 병 고치는데, 우리는 알아서 무기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는 이런 세상에 무슨 표적이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난들 그건 자연이고 그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또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명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이 있어도, 먹을 것 많아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게 가난한 겁니다. 10명의 가난하다는 말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인 우리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표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안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왕의 신하가 머리 꿇은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정말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다시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